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 주여 비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 다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부득이하여 부제를 바지에 붙인다면 하나님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넘어지면 막대 타령이다. 지팡이, 짚는 지팡이요. 지팡이 때문에 내가 오히려 넘어졌다. 제 얼굴 더러운 줄 모르고 거울만 나무란다. 거울은 얼굴이 더럽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오히려 거울 때문에 내가 더럽혀졌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실수나 잘못인데도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애꿎은 사람이나 조건이나 환경만 탓하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 탓은 우리 일상에 아주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책임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일단 아니다라고 하든지 뭐 때문에라고 하는 탓을 하곤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 본문은 이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마치 사울이 넘어지면 막대 타령하는 사람처럼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배경이 사무엘상 1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참고로 킹제임스는 사울이 1년을 다스리고 이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역에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가 아니고 30살이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이제 42해였다고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 본문에 사울의 나이와 통치 기간을 밝히는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후대 사본에서 그가 대략 40년 왕위에 있었던 것에 근거해서 최근에 역본들이 그렇게 번역을 함으로써 그가 통치한 해를 42해라고 한 것. 그러나 또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곳은 1년, 2년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이 있지만은 그 말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즈음에 일어난 그 일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울이 넘어지고는 자기가 짚고 있는 지팡이, 그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 때문이라고 타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은 앞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그 승리에 잔뜩 고무된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밭에서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암몬이 기브아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군사를 동원하였음에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그를 감동하셔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인도로 승리를 하였음을 잊어버렸는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정규군, 상비군 조직입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쟁에 승리했지만 언제든지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정규군 조직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건데,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은 군대 조직부터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런 자기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서 그중에 2,000명은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1,000명은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해서 남은 백성들은 다 장막으로 다 돌아가라고 해버립니다. 자신이 구성하고 자신이 조직하고 자신이 뽑은 군대의 진가를 아마 발휘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언제나 방어적 대응이었어요. 주변 국가들이 침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군대를 조직하고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어적이었고 사후적인 그러한 이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뒤로 대응한 전쟁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젠 전쟁의 양상이 그렇게 정규군을 조직함으로써 좀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정규군이 블레셋을 먼저 기습 공격을 하여서 블레셋 수비대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여지요. 그럼 블레셋은 그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대응을 하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3장 5절에, 사무엘상 13장 5절에 어떻게 대응하고 선포하고 모였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고요. 사실 그 블레셋이 얼마나 호전적입니까?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규모가 어때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표현처럼 블레셋이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군사력으로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사울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고작 정규군 3,000명입니다. 한번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다고 기세 등등했지만은 그 군사력은 객관적 전력에서부터 이스라엘보다 절대 우위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과 달리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철기 문화에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철기 문화 속에 있지만은 그 철기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그래서 철기 문화를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나 벼리려면, 그걸 좀 날카롭게 하려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질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철기 문화 속에 있음에도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로 만든 농기구는 있는데 철공이 없어 무뎌진 농기구를 날카롭게 가는 일조차 눈을 보면서 블레셋에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기 문화가 있었지만은 활용하지 못하고 그 문화에 뒤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 철기 문화가 가장 중요한 농사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의 독점으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그런데 칼과 창은 오로지 사울 그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는 사실에서 병거가 3만 명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의 숫자는 해변에 모래처럼 많이 모인, 그렇게 전쟁을 대응하고 준비하고 온 블레셋을 보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반응을 어떻게 했을까요? 6절과 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그러니까 압도가 되어서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어버리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가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이제는 사울에게서 아예 흩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4절에 있는 말처럼 사울의 소집 명령을 받고 블레셋을 칠 생각으로 모였지만은 3만 병거와 6천 명의 마병과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바다 모래 숫자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되어서 숨고 도망가고 떨고, 사무엘도 빨리 오지 않으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사울 왕이 지난 경험을 파여서 그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부터 가나안의 정착까지 그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전쟁마다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교과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무기도 작전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홍해도 열었다가 닫으시면서 애국 군사를 멸망시켰어요. 모세의 손이 들려지면은 아말렉을 이기고, 또 태양을 멈춰서 시간적 여유를 주어서 이기게 하시고, 웅장한 여리고 성벽이 매일 돌며 행진함으로 무너지게 하고, 기드온의 겨우 300명이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밤중에 그걸 깨트리고, 그리고 나팔 소리 내고 뭐 이렇게 하니까 혼비복산한 저희 스스로 전쟁하면서 스스로 다 그냥 싸우고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우레 소리로 진영을 두렵게 하셔서 정신없이 어지럽게 하여서 승리하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철기 무기로 무수한 블레셋 군사들을 보았고, 자신이 뽑은 자들은 숨고 도망가고 두려움에 떨고 흩어지는 모습을 본 겁니다. 전에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능력에 감동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의 감동하심도 아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처음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죠. 그러니 전에 왕위에 오를 때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불신하고 불량배와 같은 이들이 멸시를 하였을 때 그것을 묵묵히 참아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행하던 때와 달리 이제는 여유도 없고 초조하고 불안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사들은 숨고 도망가고 떨고 백성들은 흩어지니 그의 인내와 의지력과 믿음과 순종이 바닥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이 되겠습니까? 문득 사무엘의 말이 생각났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하였어요. 이 말은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는 사무엘의 일이고 자신은 사울 왕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를 향해서 기다리라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 참 왕이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그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고, 그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일이 왕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한 말인 것입니다. 그의 현실은 기다릴수록 백성들은 도망가고 숨고 흩어지고, 당장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을 좀 붙잡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한 방법, 만약 사무엘이 온다면 할 일, 사무엘이 오지 않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번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자신이 드리겠다고 하면서 13장 9절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사울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선 그가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것은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마음, 자신의 믿음, 신앙은 없이 그냥 형편일지라도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망령된 생각으로 하나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제사, 그거 뭐 나도 할 수 있어. 불만 있으면 되니까, 짐승만 있으니까 라고 하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망령된 생각이죠. 형식뿐 제사를 나도 드릴 수 있어. 불만 있으면은 집에서 오는 번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망령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번제를 드릴 때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살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받으심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불로 제물을 불태우고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속담 하나가 생각나요.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서 바느질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늘 구멍이 작아도 바늘 귀에 실을 꿰어야 바늘을 사용할 수 있지, 허리에 실을 묶어서는 바느질 수 없다는 뜻이죠. 아무리 급해도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억지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 말해주는 속담입니다. 누가 하든, 뭐 사무엘이든 자신이든 형식은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제사는 꼭 드려야 하니까. 짐승 태우는 일에 사무엘이 뭐 꼭 필요할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의 제사와 예배는 그냥 전쟁 전에 해야 하는 한 사람만 보고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남은 일은 이제 하나님 편의 일입니다. 이게 뭡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죠. 사울이 할 바를 다 했다고 안심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때기 형식이 아니라 긴급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순종하는 열린 마음으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었다. 자신은 살피지 않으면서 오직 전쟁만 이기게 해달라는 자기 요청을 위한 제사가 아닌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사를 그는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지를 생각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요. 여기 상한 심령이라는 말만 들으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말만 들으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그 상처받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편 51편 전체의 배경에서 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이 기도를 드린 다윗은 한 가정을 파괴한 죄, 지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 죄를 살피니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자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 마음, 도무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왔다고 하며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그러므로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나의 목적을 이루는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무엇보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내 행동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을 해결해 주심으로 그것을 감사드리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수단으로서의 종교의식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기뻐하셔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형식에 짜여 있는 공중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의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쏘며 살아가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품을 닮아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우리 깊이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사울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교회를 전쟁에 이기게 하는 부적처럼 생각한 것 같이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신의 삶을 살피고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부적처럼 무당의 굿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실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0절에 제사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울이 아무 있다는 듯 나가서 무난하죠. 왕에게 왕이 행하신 이 일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대답이 뭐였을까요? 막대 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 자신이 넘어진 것은 자기가 의지해왔던 지팡이 때문에 말하는 것처럼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가 행한 일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므로 블레셋 사람은 민마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은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다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에게 당신도 이 상황이라면은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군사들은 숨고 도망가고 두려워 떨며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을 보니까 이제 막 쳐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까요? 사울을 비난하고 비판하기에는 우리도 비슷한 속으로 참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으로 부득이하게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또는 부득이하여서 예배를 아예 피하거나 드리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득이하여 드리는 예배,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하는 예배, 그런 이유 때문에 나 예배 안 드려 라고 하는 것. 사울의 변명이 상당히 일리가 있지. 사울의 입장에서 부득이하여 다르게 좀 표현한다면, 오늘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한다면은, 하나님,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입니다. 하나님, 나도 할 말이 있다고요. 사울의 상황과 지금 나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만은, 나라면은 부득이한 경우에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나님 앞에 이 부득이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나아갈까? 아니면 내 마음이 하라는 대로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내가 행동할까? 사울처럼 너무나도 긴박하여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참 부득이하여 내가 바라는 목적과 건강과 우리 가족들 직장과 우리 자녀들 결혼과 자녀들의 형통에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드리는 복만을 구하는 구복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형식만 갖추어 드리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예배케 하려 합니다. 나를 높은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 이 예배는 공중 모임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공중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하고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다르지만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경건의 부족함, 불순종, 그것은 어떤 종교 형식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사울의 때에 있었던 경건의 부족함이 종교 형식으로 메워질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우리의 불순종이 어떤 종교 형식으로도 이 예배드림으로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사, 예배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을 얻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서 형식적 제사 의식을 통해 자신의 지금 불순종의 삶을 덮으려고 하고, 나를 드렸으니 하나님의 노용하고 내 죄를 용서해야 되고 내 뜻과 목적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예배드림은 13절에 하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 아주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부득이하여 드린 제사는 오늘 우리의 참된 경건의 부족을 종교적 형식에 대한 열심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과 같다는 것이죠. 반대의 행동도 합니다. 예배를 피합니다. 예배를 멀리합니다. 왜요? 부득이하여.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부득이합니다. 아는 지인의 결혼식은 훨씬 재미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만나고 그게 예배의 시간, 예배의 날과 중복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는 갈비탕은, 뷔페는 교회 파틀락에 비하면 훨씬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열리는 우리 자녀들의 스포츠 경기, 안식일에 TV에 중계하는 월드컵 경기,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 여행, 여러 가지 일들이죠. 더 재미있습니다. 사람 일손이 부족해서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부득이하게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피곤해 막 몰려옵니다. 11조와 감사와 선교, 구제 헌금을 드려야 돼 부득이하게 또 지출되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는데 부득이하게 옆 사람이 막 뚜껑이 열리고 열받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부득이하게 예배를 빠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압니다, 하나님. 침침해요. 부득이하게 성경책 글자는 왜 그렇게 작습니까? 하나님, 집중이 안 돼요. 그것을 믿고 응답을 바라며 사는 삶 살고 싶습니다. 예, 알아요, 하나님. 근데 할 말이 있어요. 기도의 영혼의 호흡이라는데 기도 안 해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도가 안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래야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하나님, 할 말이 있는데요. 일용할 양식은, 의식주 문제는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훨씬 더 빨리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할 말이 있는데요. 저는 죽어도 제 언행 심사, 제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과 생각은 아무도 못 고칩니다. 부득이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변명은 하나님,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입니다. 이런 상황이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못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하거든.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시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말이 많지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으로서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하나님, 나도 할 말이 있습니까? 내게는 부득이한 경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이 부득이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리 아들은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저는 아들도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 늙은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놓고는 20년이 지나도록 안 주시고, 그래서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일로 가정은 불화가 일어나고 겨우겨우 잠잠해졌는데 100세의 아들 하나 주시고는 좀 커가는가 했더니 이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번제로 드릴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그에게는 황당하겠습니까? 인신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신 분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실 거면 아예 하시든지. 얼마나 많은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순종에 부득이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의 아들을 드리는 그의 순종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칭찬 속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들 독자 아끼는 것 하나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 존경하고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끼는 것, 독자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려놓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경외심을 갖고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동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이렇게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복음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독생자를 주신 것,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게 하신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졌고 그 순종은 부득이하게 억지로 되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부득이하게 억지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득이하다고 생각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최악의 범죄자에게 내린 형벌이었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형벌입니다. 주님은 그 고난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부득이하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수치와 그 모욕과 고난 너머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으로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득이하게 아니하시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우리의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예, 말하십시오.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십시오. 연약함 토로하십시오.
나의 경건의 부족 토로하십시오. 메마른 신앙,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드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했기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모든 예배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십시오. 없을 수가 없는 우리 인생에 부득이한 상황들이 올 때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부득이함이 아닌 나의 구원을 기뻐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참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처럼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 더 재미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 예배보다 귀하게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부득이하여 함께 드리는 이 예배처럼 이 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부득이하여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면서 그렇게 부득이함이 아닌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